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들려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저희들이 마음속에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피차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4년도 한 해를 통하여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저에게 부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었는데 칭찬이 더 많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은 참 엄중했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은 교회로부터 진리와 성령을 떠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이 처음 사랑을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의미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성령이 떠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망하는 것은 돈도 환경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도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어떤 시련과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존립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본질의 문제입니다. 진리와 성령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며 주님께서 떠나신 사람들의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첫사랑과 아울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졌을 때에 섬기며 사랑했던 교우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을 멈추고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로서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배반감을 느끼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사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 그 모든 사연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회개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서 꼭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더 뜻깊게 오래 기도해 보시기를 목사로서 권면드립니다. 교회는 언제나 당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멸망할 운명에 놓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께서 죄인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가난을 나누며 의인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시대 속에서는 교회는 핍박받는 쪽에 마땅히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서문화 교회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제국주의가 가장 극에 달았던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서문화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정치와 경제적 압박과 그리고 모든 폭력 앞에서 신앙생활이 회방되어지고 심지어는 성도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속에서도 이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망의 칭찬을 또한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시대 속에 겪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왜 어두운 시대 속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가? 빛과 어둠이 서로 동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의와 불의는 함께 조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합니다. 기독교에도 화목의 정신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 뜻과 또 모든 그 특징들을 갖다가 존중하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화목하여 함께 공존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조화롭게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집단, 그런 사상, 그런 이념들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악독한 권력자들이 권세를 잡아서 은혜를 핍박하고 옥에 가둘 때, 그리고 생명을 빼앗아 갈 때, 그때에도 역시 화목의 정신을 앞세워서 그런 사람들과 부하내동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호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지내는 것이 과연 교회다운 모습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한참 위세를 떨치던 시절에 이 기독교인들은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 네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까지 무려 10대에 걸쳐 240년의 그런 시간이 바로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시절입니다. 황제가 10명이 바뀌도록 24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기독교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말살시켜야 할 종교로 그렇게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 성도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감옥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로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박해를 받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가모는 로마에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특별히 황제 숭배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서머나가 에베소의 북부에 있었는데 그 에베소의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아주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로마가 원정을 나갈 때마다 이 서머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물자와 그런 자원을 가지고서 이 로마의 군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매우 호감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유도시로서 그 자치권이 인정되었고 또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매우 그 큰 권세를 누리며 인기를 누렸던 도성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도시에 있는 교회는 더 큰 박해, 더 큰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신자로서의 의로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순종하기 위하여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도망하거나 회피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훌륭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때때로 어두운 시절의 고난은 의로움의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불의한 시대 가운데 핍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불의함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앙이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그 의로움을 지켜가고자 한다면 때때로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마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그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훌륭한 칭찬의 권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서머나 교회에 자기 자신을 죽음의 고난을 당했지만 부활하신 분으로 나타내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랬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악한 권세의 고난을 받아서 죽으신 거죠. 그랬다가 그런 죽음으로부터 소망의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똑같은 대우를 이미 받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핍박 가운데 있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함을 내가 모두 아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실제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겪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못자 굽는 손으로 그리고 창에 찔린 가슴으로 그 모든 고난을 아신다는 것이죠. 더욱이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가난하지만 실제는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훌륭한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칭찬일 뿐더러 앞으로 일어날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궁핍해진 이유가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가산을 다 빼앗겼거든요. 그냥 국고에 환수되어 버렸어요. 그 권력자들이 다 뺏어갔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빼앗겨 버려서 심지어는 아주 궁핍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 근데 그래서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극히 궁핍하고 가난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부유한 자다. 물론 이것은 믿음에 있어 부유하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다 소진하고 가난해져서 비참하게 되어지는 사람의 인생과 아주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참 그 가난함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삶의 보람과 결과를 얻어 점점 부자가 되고 또 더 성공을 이루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인생을 놓고 본다면 전자는 실패하는 인생이요 후자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말한다면 전자는 가난해지는 인생이요 후자는 부유해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서문화 교인들에게 부유해지는 신앙을 부유해지는 인생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당한 고난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에는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역사 속에서 의인이 끝까지 고난만 당하다가 억울함을 보상받지 못하고 끝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현실에 찾아오셔서 인간들의 숨어있는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 이것은 결코 억울한 고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알아주시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으로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질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시련을 달게 받고 그것들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또한 축복에 이르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 교인들을 격려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충성이란 말은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피스토스는 원래 믿음과 관계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신실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피스토스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정직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직하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정직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사람은 누구나 그런 유혹을 받죠. 거짓을 통해 이 어려운 길을 피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 말입니다.
잠시 동안만 신앙을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 응? 잠시 동안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위로를 행할 수도 있겠죠. 아니,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 뭐. 응? 말로 좀 그런다고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속마음으로 다 알아주시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세상의 곁길로 잘못됐을지라도 단칼에 쳐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고난을 모면했을 때 우리의 충성은 깨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와 별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입으로 잠시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믿는 믿음이 다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사실 뭐죠? 충성된 사람이라는 이름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에서도 마땅히 또 이탈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 피스토스 진실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추도 거짓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죄인들을 그냥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보편적 구원 그 이상의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어떤 한 사람이 되기를 서머나 교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응원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응원을 받는 서머나 교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는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복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때때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각오를 마땅히 신앙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라면, 불편함이라면, 때로는 핍박이라면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걸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도록 노력해 가야 합니다. 내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자에게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이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꼭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믿는 바에서 결코 물러섬이 없는, 잠시라도 양심을 속임으로써 신앙에서 흔들려지는 법이 없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늘 모든 것에 바르게 서 있는, 꼿꼿이 서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교회는 불의한 시대 속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핍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환경이든지 정말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 시대 속에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